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는 그런 순례자들의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제자 훈련을 보면 그 한 테마가,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132편은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성전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처럼 성전에 대한, 성전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원했던 이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했던 사람, 이 다윗인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참 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법궤가 성전에 없다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죠? 고무줄 없는 팬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새벽에 또 시간마다 예배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금으로 다 입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 그 상징적인 그 성물이 뭐예요? 그게 법궤죠.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성막과 성전이 있죠. 첫 번째,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그때 그 봉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뭐가 임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보니까 왕이 되니까 성전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궤가 있어야 그 자리에 성전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이 다윗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맸다라는 그런 기록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게 3절로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잠도 안 자고 눈꺼풀로 졸지도 않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잠도 안 자고 눈꺼풀이 이게 이제 동의대구법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잠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3절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역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 그죠? 그것을 지금 찾아 헤맸다는 건데,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에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법궤를 잡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난 잠도 잘 수 없고 좋을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간절한 갈망을 이제 발견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이제 그 선지자 이후에 엘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 이제 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빼앗기죠.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실로는 블레셋에서 다 파기가 돼버리고, 이제 그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가는 곳마다 저주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법궤를 다시 반환을 시켰는데, 근데 그 법궤를 반환을 하고 이제 있어야 될 실로가 없고, 성막이 없고 하니까 그 기앗 이아림에 두잖아요. 근데 기아림에 가다가 이 베세메스에서 또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떨쳐봤다가 또 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그 법궤를 그냥 들판에다가, 이게 기아리 이아름이라 가지고 어떤 완전한 뭐 어떤 집이 아니라 그냥 방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6절 7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어디에서 찾았어요? 나무밭이죠. 이 나무밭이라는 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숲속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이처럼 간절히 찾고, 결국은 찾다가 드디어 이 에브라다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이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8절로 10절은 뭐냐면, 이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봉헌을 할 때 드렸던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드렸던 봉헌 기도지만 이것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기쁨,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정말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봉헌 기도문이에요. 8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하나님의 곳, 이게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곳으로 들어가소서. 얼마나 정중하고,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린, 그죠?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정말 그거를 기쁨으로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는 또 이런 마음. 이게 구구절절히 뜯어보고 또 계속 묵상을 하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또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정말 많이 전해지는데, 결국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반드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맹세는 엄청난 축복으로 주어지죠. 그 내용이 뭐냐? 그게 11절로 18절이에요. 11절로 18절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맹세, 축복.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너는 네 집안은 이제 대대로 어떤 집안? 왕족이 된다. 12절도 똑같아요.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 왕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서요? 문제가 없어서요? 죄를 짓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남유다 왕국의 역사예요. 다윗 왕조가 계속되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게 엄청난 정말 죄를 짓다가 그냥 멸망해버리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 왕조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 이를 원하였다.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에 일상생활의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제사장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친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의 기쁨이 없고 신앙의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겠어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을 짓밟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열어주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너희 가문에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처럼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게 복된 심정이고 복된 마음이고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다윗도 이처럼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17절 18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너희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예언이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다음 세대를 살고 있어. 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될 거야 약속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다음의 삶을 사는 세대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약속대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성전이 바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축복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이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나의 슬픔, 나의 계획,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실체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실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분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로 성전 삼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 이거는요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란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이 실체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